이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420장 찬양입니다. 너 성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위에 내 머리 숙여 선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삶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그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욱 그렇게 행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노력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삶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첫째로는 성적인 순결을 강조합니다. 만약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서 다른 남자나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성적인 욕망을 따라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자기의 아내를 대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 주석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자기의 몸을 절제할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정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곧 배우자를 추하고 불결하게 여겨서 죄를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더럽혀지지만 다른 형제나 자매들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6절 말씀에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원한다라는 뜻은 징계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밧세바를 간음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왜 다윗은 징계를 받고 요셉은 복을 받았습니까? 성적인 순결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신 까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음행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어제도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마게도냐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도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최고의 계명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르침도 사랑이었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의 최고의 가르침도 사랑이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피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랑은 인간의 주 성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테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역시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으셔서 사랑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부족한 죄인이었지만 그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렇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외적인 조건이나 요건들을 보면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계산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을 그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형제 사랑에 관해서 말합니다. 한 피를 받아서 한 몸 이룬 가족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랑을 더 많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사랑으로 더욱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 번째 삶의 영역은 바로 일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조용히 살 것을, 조용히 일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권면은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다른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앞에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자신의 일만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참견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뜻은 게으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믿는 것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결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의 마음도 얻어서 전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라 말합니다. 믿는 자로서 남에게 부담도 되지 않고 구걸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개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또 성공이 아니라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순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노력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앙 인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제목처럼 사람만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적당히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 바로 적당히라는 말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형제를, 자매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그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남을 도와주어야지 남에게 구걸했어야 되겠습니까?
입으로는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일에 대해서 참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일하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결국에는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구체적인 것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지만 또 세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영적인 순결,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기독교의 최고의 계명인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는 있지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지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사를 드리펴 주셔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을 바라고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가음종교회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 또 우리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능이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지체들이, 많은 수험생들이 또 이 수능을 치렀는데 하나님 수고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그 아이들이 원서를 쓰고 또 다음 이 학교의 진로를 위해서 끝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학으로의 또 앞으로의 진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데 이것이 귀한 밑거름이 되어져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문도 열려서 그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들이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전에 이리아의 전도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석한 우리 모든 심령들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11월 한 달 동안 VIP 전도 축제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했사온데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많은 VIP를 보내어 주셔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 동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교회에 등록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또 청년대학부 우리 주의 청년들이 모여서 금요 은혜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 이 청년들이 세상을 쫓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소식반 슈퍼키즈반이 운영됩니다. 이 새소식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어린 양혼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올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들이 외롭지 않는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드리켜 주시옵소서. 인적 자원을 붙여주시고 또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이 없어서 또 물질이 없어서 그들의 사역에 지장이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인적 자원을 보내어 주시고 물질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 땅에 사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공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